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서는 제자들 중에 유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불려지는 유다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의 동생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야고보, 그다음에 요한, 유다, 시몬, 그것도 자매들도 있죠.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둘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가 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잡으러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내리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중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는 짧은 글이지만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순교,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 세계 선교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주님의 피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입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 이미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이단들이 교회 내에 이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미.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많이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 지도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평신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믿음이 있고 열심이 있고 정말 헌신적인데 말씀의 깊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들도 예수 믿는 것처럼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4절 중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육신적으로 바꾸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계속해서 바꿔서 해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다,
사람 중에 좀 뛰어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 성도들이 혼란스럽죠. 만약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란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를 부인하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자꾸 만들고, 이 유다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도, 우리 요한 1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도 정말 성도들을 자꾸 양육하고 이게 보살피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순수한 성도들을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전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유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길거리로 바꾸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갈라디아 쓰면서 정말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곳곳에서 이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하는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서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너희들 지금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 의해서 꾀임을 받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귀론 하면서 많이 배웠죠.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각 맡겨주신 지위가 있다, 직분이 있고 어디에서 일해야 될지를 이렇게 처수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다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움직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들이 이와 같이 자꾸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직분을 뛰어넘도록 선을 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교회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심판을 받으니까 깨어서 이제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유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을 준 거예요.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정말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너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겠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네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기회를 준다면 너는 무엇을 가져가려냐 했더니 마귀가 대답하기를 저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을 내가 취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이 빠지면은 모든 행실이 다 거짓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행함, 봉사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과 좀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잖아요. 이 믿음은 믿음이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구별되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로구나, 정말 원수의 역사의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를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러한 거룩함을 가졌구나. 이것이 바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된다. 자기의 영혼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유다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죠.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은 밑으로 기초를 뚫을 때에 땅이 파지지 않잖아요. 바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기초를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은 힘을 들이고 땀을 흘려서 튼튼한 반석의 기초 위에 딱 기초를 세우고 집을 세우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홍수가 나고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어떠한 악조건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의 영혼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모래는 이 지반이 약한 허술한 데는 밑으로 잘 파지잖아요. 잘 파지기가 대충 받고 올린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지반이 약하고 모래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잖아요. 겉으로는 멋있는데 큰 홍수가 나면은 다 모래가 휩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통째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보이는 대로 외모, 겉치장만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기초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인데 유다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것은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만 어떠한 유혹이 오고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균거리로 바꿀 때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지라도 결코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의 영적 생활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원수들에게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받지 않는다. 이것을 유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해석하기를 그냥 방언 기도만을 말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죠. 방언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영의 기도잖아요. 내가 나의 어떠한 생각과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절 고린도 전서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이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유다 선생이 말한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인격, 지, 정, 의를 주관하시지만은 완전하게 빼앗아서 우리는 그걸 다 빼앗기고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지정의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움직여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두 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기도도 하시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안이 트여서 환상으로 그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아, 이것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징조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깨닫고 하는 방법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정 어떤 때는 막 나는 지금 기도 제목을 갖고 가정을 위하여 남편 또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순서대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의 습관대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은 기도 제목이 막 떠오르는 거죠. 어떤 기도가 갑박. 그러면은 내가 해오던 대로 순서대로 계속 기도하려고 주장하지 말고 주시는 생각을 따라 그때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긴급하거나 이 기도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며에 들어가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 이것들을 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예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어떤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묶어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연결해 주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 때에 이것만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다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열려져 있죠. 얼마든지 각 개인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육체대로 기도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대로 기도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원수 마귀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그대로 결단하여 기도하면은 그것이 또한 성령을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떠나지만은 너희들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가면은 너희 모든 기도가 진리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된다. 곧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있을 때에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원수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 약속을 주셨고, 예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자기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직접 지으신 처소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끝없이 영원토록 같이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천국 1절부터 쭉 천국의 생명수 12가지 실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한 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한없이 긍휼하심을 가지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연약하게 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불신자들도 빨리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전도하여서 너희들의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이거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흔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정말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원수가 믿음만 하나 뺏어가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믿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도 육신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